오늘 설교 제목을 금욕주의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교우님들은 금욕주의, 금욕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금욕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금식 뭐 이런 게 떠오릅니까? 저는 전에 알던 뭐 한 자매가 금욕주의 하니까 그렇게 떠오르던데, 그 자매는 일주일에 뭐 절반 이상은 금식을 하는 자매고, 그래서 바짝 마르고 언제나 뭐 기도하러 다니고 하던 그런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금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봅니다. 금식 기도는 기본이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진지하고 또 경건하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금욕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의 공통 분모가 뭐 금욕주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욕주의는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밥 먹고 뭐 즐기는 것, 뭐 잠을 실컷 자는 것, 그리고 뭐 오락 게임 이런 걸 즐기는 것,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이런 육체적인 즐거움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금욕주의는 신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다스려서 자신의 영혼을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경건하게 살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4세기부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313년이니까 그로 공인이 되고, 그 이후 기독교는 급속히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신앙인들 중에 일부가 진정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나와서 광야로, 사막으로 이렇게 도피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게 되면서 결국 이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나친 금욕주의를 실천하면서 이 고행적인 신앙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로 알려진 이 안토니, 굉장히 부자였는데 부유한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무덤에서 그렇게 살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며칠에 한 번씩 빵을 갖다 주면은 그걸 먹고 이제 사는 거죠. 갖다 주지 않으면 그냥 굶으면서 수행을 하고 했던 것이죠. 이들이 고행주의자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완전한 거룩한 삶을 성취하는 게 이들 고행주의자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세상을 등지고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세기에 이 기둥성자라고 알려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30년 동안을 기둥 위에서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너무나 영적인 세계에만 강조해서 이게 지나치게 육신을 무시하고 영적인 일에만 몰두해서 이 영육 간의 균형이 깨트려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건한 기독교적인 삶과 금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그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중심을 잡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그 유일성과 절대성, 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11절부터 17절에서는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18절, 19절을 통해서 신비주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20절부터 23절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 사조 가운데 네 번째로 이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 금욕주의자들은 이 영지주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과 육을 아주 철저히 분리해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은 이 육의 더러운 생각과 정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육체의 욕망을 이 의지적 결단과 고행을 통해서 죽임으로써 이 거룩,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금욕주의자들은 이 금욕을 통해서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그 복음을 흔들었고 이들의 유혹에 넘어간 골로새 교인들이 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1차적이고 초보적인 어떤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죠. 어찌하여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인 금욕주의적인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3대 표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주로 경계했던 이 고기와 술에 관한 내용이죠. 붙잡지 말라는 것은 술과 고기 등의 이 음식에 매달려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보지도 말고는 이 술과 고기 같은 이런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맛보는 행위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맛보는 행위에 앞서서 그것을 만지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렇게 철저히 제한함으로써 이 거룩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렇게 적고 있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바울은 지금 이 금욕주의자들이 멀리하는 이 음식과 술이 결국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로서 이러한 규례가 구원과 거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규례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명령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과 그 가르침이 무익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금욕주의가 몸을 학대하여서 고통을 줄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그것으로 육체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된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구원과 거룩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이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죄를 짓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금욕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이 욕구가 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던 것이죠. 죄 때문에 상실해서 이 제약된 욕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즉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자신이 더 도덕적이 되고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신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어떠한 개선의 여지가 없었음에도, 어떠한 공로나 자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성품과 그의 행동의 변화가 이 성령 안에서 거룩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선포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가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공로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경건의 기초입니다.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에도 일종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고난주간에 일주일간 한 끼 금식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 이번에 다 하셨죠? 안 하셨나요? 다 하셨죠? 저희 가족 셋은 저녁 금식을, 한 끼 금식을 하기로 해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주간 제7일, 토요일이죠. 예원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1학년 때 제일 친했던 그 친구들 둘이 있는데 셋이서 오래간만에 이제 만나서 놀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후에 이제 약속을 잡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는데, 그때 저는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랑 일을 하고 있었는데 6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한 것이죠. 그 옆에서 이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얘기인즉슨 그 친구들이 더 같이 놀려고 하는데, 더 있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시부터 금식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즐겁게 놀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 2년간 교보문고로 항상 출근을 했었는데, 그때 읽었던 너무나 가슴 아팠던 사랑 이야기, 제롬과 알리사의 그 애달픈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이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좁은 문은 이 앙드레지드가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데 1909년에 발표한 이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이 플롯 자체가 이 지드의 자서전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앙드레지드는 이 좁은 문 이 소설의 여주인공인 알리사처럼 2살 연상의 사촌 누이와 결혼을 하죠. 당시 유럽에서는 이 외사촌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던 때였습니다.
소설의 발단은 이 제롬이 14살 때, 그래서 알리사는 16살 때죠. 벌어집니다. 방학 때마다 이 외삼촌 댁에 들렸던 이 제롬이 하루는 이 외숙모 리실드 비콜랭이 자기 방에서 젊은 장교와 희롱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리사 방으로 올라가 보니까 그녀는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불륜으로 인해서 울고 있었던 거죠. 눈물에 흠뻑 젖은 이 알리사의 모습을 본 순간 제롬은 사랑과 연민에 깊이 빠져듭니다. 제롬은 자기의 생을 그녀를 위해서 바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되어서 제롬은 이 어머니에게서 외숙모인 이 리실르가 어떤 젊은 남자와 가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롬의 어머니는 외삼촌이 있는 이 루브르로 떠났고 며칠 후 제롬도 이제 그곳으로 가죠.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알리사를 사랑하고 있던 이 제롬은 뭐 외숙모가 뭐 바람나서 가출한 건 뭐 둘째치고 교회에서 알리사를 만나게 될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둘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꽃도 피우기 전에 둘의 관계는 아주 세속과 거룩이라는 종교적 이수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주제로 이 보티에 목사의 설교를 제롬과 알리사가 듣게 되면서부터죠. 이 소설에는 이 설교의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아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읽었던 빠졌던 그 감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서 제 소설의 그 부분, 이 보티에 목사님의 설교와 이 알리사가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책 읽는 부분을 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작은 예배당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아마 일부러 그런 것이 분명하겠지만 보티에 목사는 묵상을 위한 설교로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택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알리사는 나보다 몇 줄 앞쪽에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고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신을 망각한 채 그녀만을 주시해서인지 나를 사로잡은 그 말씀이 마치 그녀의 입을 통해 들리는 것만 같았다. 외삼촌은 어머니 옆에 앉아 울고 계셨다. 목사가 먼저 다음 구절을 통독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는 목사는 주제를 명확히 나누어 넓은 길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나는 꿈을 꾸듯 멍한 상태로 외숙모의 방을 떠올렸다. 드러누운 채 깔깔 웃는 외숙모의 모습이 떠올랐다. 함께 깔깔대던 건장한 장교의 모습까지도. 그러자 웃음과 즐거움 같은 것을 떠올리는 것조차 불쾌하고 무례한 짓으로 급기야 가장 가증스러운 제약으로까지 여겨졌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라. 보티의 목사가 설교를 이어가며 상세한 설명을 덧붙일 때마다 나는 화려하게 치장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익살스럽게 행렬을 지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그런 행렬에 낄 수도 없으며 끼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할 때마다 알리사와는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목사는 다시 첫 구절을 인용해 이야기했고 나는 들어가기 힘써야 할 그 좁은 문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깊이 빠져든 몽상 속에서 그 좁은 문은 일종의 압축기처럼 그려졌다. 나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썼는데 그 고통은 천국의 지복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 같았다. 어느덧 그 문은 알리사의 방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자신을 숙이고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이기심을 비워버렸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으니 보티의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나는 고행과 슬픔 저 너머에 내 영혼이 그토록 갈망했던 순결하고 신비하며 고결한 다른 기쁨이 존재하리라 상상하며 그것을 예감했다. 내게는 그 기쁨이 날카로우면서도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이나 알리사와 내 마음을 모두 녹여버리는 강렬한 불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하얀 옷을 입고서 서로 손을 잡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다. 비웃음을 자아내는 유치한 꿈이라 말해도 좋다. 나는 한 대목도 바꾸지 않고 다시 말할 수 있다. 행여 나의 이야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단어 선택의 문제이거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완전치 못한 비유 탓일 것이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보티의 목사가 설교를 마무리했다. 그는 좁은 문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설교가 끝날 무렵 나는 무척이나 고향되어 있었기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알리사도 만나지 않고 뛰쳐나와 버렸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내 결심들을 미리 시험해보고 싶었고 빨리 알리사 곁을 떠나야만 그녀에게 더 어울리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보티의 목사의 설교엔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 청교도적인 이 금욕주의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후 이 제롬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 전인격적인 이 사랑보다는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 이 정신적 사랑에 집착해 갑니다. 엘리사는 내면적으로 더욱더 치열한 아주 갈등을 겪습니다. 이 제롬을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아주 치열한 감정의 갈등을 겪습니다. 이 둘의 이 사랑 이야기는 아주 그냥 답답한 편지로 주고받는, 가끔 만나지만 대부분 편지로 주고받는, 가까이 사랑하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답답한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물론 알리사의 이러한 이 배경에는 이 여동생 줄리에트가 이 제롬을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제롬을 멀리한 것도 있고, 또 엄마의 불륜의 영향으로 이 절대적인 이 거룩에 대한 강박관념이 그녀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녀는 이 고행과 금욕의 길을 선택합니다. 제롬을 사랑하지만 그를 멀리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금욕을 향한 혹독한 자기절제의 싸움은 마침내 이 알리사를 병들게 하고 그녀는 수녀원에서 들어가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리사가 죽은 이후 제롬에게 알리사의 일기가 배달이 됩니다. 그 일기 중에 주여 당신께 제 마음을 바치도록 그를 제게 주옵소서. 너무나 이 알리사가 남긴 이 일기 속에는 자기가 더없이 이 제롬을 갈구하지만 이 종교윤리, 이 금욕주의의 두터운 벽에 갇혀 있는 그녀의 이 내면의 갈등이 아주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극의 이 이야기의 비극의 이 뿌리엔 율법주의적인 금욕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여러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인데 오히려 성도의 삶을 옥죄는 율법적 멍해가 되어버린 이 금욕주의가 낳은 비극의 이야기. 정말 가슴 아픈,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이 보티의 목사의 이 설교가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마태복음 7장 13절의 그 좁은 문은 다음 절 그 14절 계속해서 설명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이 7장 13절의 첫 시작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생명의 문은 다름 아닌 예수라는 문입니다. 넓고 넓은 은혜의 문이지만 그것이 오직 예수인 까닭에 좁은 것이죠.
그러나 이 좁은 문은 단지 입구만 좁을 뿐 그 문에 들어서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맞이하는 그러한 문입니다. 알리사의 생각과는 달리 금욕이든 고행이든 우리의 공로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 절망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간,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어도 되냐는 이 딸에게 내가 즉시로 맛있게 먹고 잘 놀다가 오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율법적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보다 복음을 잘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의 삶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소극적으로 살게 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활기차게 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세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 금욕적인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에 경직된 이 종교성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 금욕적 규례들을 철저히 지킨다 한들 그것이 죄로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결코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든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구원과 거룩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좁은 문인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거죠. 그것도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이 죄된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속박의 삶이 아니고 주 안에서의 자유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치유와 기쁨이 없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삶을 경직되게 하고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결코 예수의 십자가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인생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힘이 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늘 힘들어하고 늘 우울해하고 늘 어딘가에 갇혀있고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빛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안에 금욕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 벗어던지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